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여 노래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때가 악하다고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보다 얼마나 더 악하여진 시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은 곧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 이제 지나가고 2019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생이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목적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가볍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의 청직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고 칭찬받는 사람들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그 달란트를 빼고 시간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달란트를 맡기신 것을 계산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있는 것조차 빼앗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 칭찬을 받고 받은 것에 더 많이 주시는 그런 결산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훗날에
시간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얼마였고 그 시간으로 나는 무엇을 했으며 잘 사용했는지 못 사용했는지 회개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요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생명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시간의 낭비는 생명의 낭비요 시간의 존중은 생명의 존중이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잃어버리면 큰 손해로 생각하면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 또 오겠지만 그러나 이 순간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졌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은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을 할애받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 실패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창조적으로 사용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고 칭찬받는 청지기들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천만금을 주어도 시간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돈도 시간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돈 낭비도 나쁘지만 시간 낭비는 더 나쁩니다. 한번 가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전략이 중요하지만 시간은 가치 있게 가볍게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지금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고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맡은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내일도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현실, 지금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시간은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오해가 이해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원수도 용서로 바뀌어지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고통이 위안이 되기도 하며 시간이 흐르면 슬픔이 추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몇 달을, 두세 달을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힘쓰다가 모든 걸 스톱하고 나누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지금도 2시 반에서 3시 되면은 꼭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던 습관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서 그 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을 또 새벽기도 시간에 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씁니다. 지금 이제 신약 거의 다 써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쓸 생각입니다. 그것을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진짜 은퇴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 흑백도 선악도 분명해집니다. 옳고 그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을 절약하듯이 세월을 절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세월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게 바로 전략인 것입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금같이 여기라 하는 말이 석시여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이 시대가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분초의 전쟁입니다. 에너지도 얼마만큼 더 오래 가느냐. 모든 것이 시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것이, 게으르지 않는 것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 수고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365일 하루 24시간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24시간을 25시간, 26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으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또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규칙을 정하고 행할 때 낭비하지 않게 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잘 때 자고 깰 때 깨고 시간을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다고 그랬습니다. 또 시간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내 시간도 귀하듯이 남의 시간도 귀히 여기고 남의 돈을 훔치게 되면 도둑이라고 하지만 남의 시간을 훔치게 되면 도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서로 간의 시간을 지키는 것도 시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 또한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월을 아끼는 것 가운데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기회를 사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짐승은 앞에만 머리가 있어서, 머리털이 있어서 앞으로 잡을 때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몸뚱아리를 잡으려고 하면 미끌미끌해서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헬라 신화에서 나와 있습니다. 기회는 앞으로 잡는 것이지 뒤로 잡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를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월 부대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다시 못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즐겨 부르는 복음송 하나가 있는데 서유석 집사님의 노래입니다. 이 서유석 집사님은 창천교회의 장로님 아들인데 한참 때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다. 이 복음송을 좀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 내용의 노래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해도 우리들의 마음만은 변치 말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가 벌써 들은 지 오래됐는데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노래가 더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 시간을 선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인 주님의 몸들, 시간의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사람들, 주 앞에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힘써 주님과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9년 한 해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세월을 아껴 헌신 충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해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이 다가옵니다.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 충성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